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까먹었다라고도 하고 잃어버렸다라고도 하고 깜빡깜빡 이제 까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주머니를 뒤져보았는데 핸드폰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가요? 당황스럽습니다. 어디 갔지 내 핸드폰이? 지갑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지갑이 없어졌습니다. 어디 갔지 내 지갑이? 꼭 내가 평상시에는 잘 있다가도 쓰려고 하면은 그게 안 보여요. 분명히 열쇠를 선반 위에다가 뒀는데 내가 분명히 걷다가 둔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길을 가다가 보면은 잃어버린 강아지, 잃어버린 물건 찾습니다. 그런 광고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인생 살면서 한 번쯤은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으셨나요? 그것을 잃어버린 순간 어떠셨나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어떠했습니까? 예전에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제가 맡았거든요. 그 청년부에서 이제 제가 기획했어요. 제주도로 비전 트립을 가자. 그래서 제주도를 갔습니다. 근데 여름에 이제 제주도로 여름 수련회로 제주도를 가려고 그 티켓도 끊고 예약도 하고 뭐 이제 자동차도 렌트도 다 알아보고 해가지고 당일날 아침이 됐어요. 당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에 모여서 청년들이 가야 됩니다. 근데 한 그 여자 청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신분증 안 가져왔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친구 집은 교회에서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차를 돌려서 그쪽에 가서 신분증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동생이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국내선을 비행기를 탈 때는 이제 해외를 나갈 때는 여권이 필요하지만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는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아니면 신분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전날 청년들한테 그 비행기를 탈 테니까 너네 꼭 신분증 잘 챙겨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명이 그걸 까먹은 거예요. 짐 챙기다가. 그래서 이제 걔를 이제 그 데리고 다시 집에 갔다가 공항으로 갔습니다. 김포공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 다들 신분증 꺼내보세요라고 하면서 신분증을 다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신분증을 꺼냈죠. 그랬는데 지갑에 보면은 신분증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신분증에 보면은 주민등록증 말고 자동차 그 운전면허증, 그 운전면허증은 들어가면 위에 그 번호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면허증을 꺼냈는데 제게 아닌 거예요. 사모님 거예요. 이게 왜 여기 들어있지? 다른 애들은 다 주민등록증 다 가지고 아침에 그 소리를 폈는데 내 주민등록증이 아니고 그 운전면허증을 꺼냈더니 내게 아닌 거라. 그래서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것을 어찌해야 할까? 티켓팅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혹시 주민등록증 없으면은 운전면허증 없으면은 사진 같은 걸로 안 되나요? 안 된대요. 실물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하면서 지갑을 막 털었습니다. 막 이렇게 털었더니 다른 카드 사이에 그 운전면허증이 껴 있었어요. 보니까 전날에 그 전주인가요? 전날인가요? 그래서 사모님이 운전면허증을 좀 맡아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 보고 난다고 지갑에다가 껴놨죠. 그리고 나서 제 면허증은 이제 뚱뚱하니까 지갑이 뚱뚱하니 다른 데다 꽂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지갑을 열어보니까 내 면허증이 아니라 다른 사람 면허증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엄청난 그 소란스러움을 뚫고 나서 제주도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서 삽니다. 잃어버림은 항상 절망과 기쁨을 함께 동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비유에 있어서 여인은 어째서 그렇게 열심히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일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공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 여인에 대한 이 비유는 의외로 평범한 모습에서 시작을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예화의 이야기는 평범함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여자가 있었다라고요. 이 여자는 누굴까요?
특별한 여자가 아닙니다. 어디 왕족 아니고 귀족 아니고 부잣집 며느리 아니고 그리고 잘난 사람 아니고 그냥 어떤 여자입니다. 평범한 여자예요. 우리 일상에 존재하는 그냥 특별하지 않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인입니다.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은 여인, 현명하거나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라 우리 중에 있을 법한 바로 옆자리에 앉을 수 있거나 뒷자리에 있거나 하는 그러한 평범한 여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대요.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왜 잃어버렸는지, 어째서 잃어버렸는지, 어떤 연구에서 그 드라크마가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을 하질 않습니다. 그냥 단지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10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등불을 켜고 온 집을 다 뒤져가면서 그 난리장판을 피면서까지 부지런히 찾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당연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게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온 집안을 다 뒤져서라도 그걸 찾아내고자 합니다. 나는 내가 만약에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집을 각오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짧은 예화의 배경은 우리가 쉽게 공감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중요한 물건들에 대해서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여인이 언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지 어떤 이유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평범한 삶 안에서, 이 평범한 모습 안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나 획기적인 발견이 아닙니다. 단지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이죠. 이 여인이 드라크마가 10개가 잘 있겠거니 라고 하고 있을 때에는 그걸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알게 되는 순간 이 여인은 온 집안을 다 뒤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잃어버렸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바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논리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찾지,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 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물건을,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 잃어버린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모습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알고 나서야, 그 잃어버린 것을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그것으로부터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그 기쁨을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잃어버린 것, 찾는 것, 그러한 기쁨과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그 기쁨을 같은 연결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고 있나요?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라는 것, 그 사실에 대해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특별한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존재하는 평범한 삶의 모습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특별한 업적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특별한 업적이 아니라 나의 일상입니다. 다시 찾음의 시작은 잃어버림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은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찾기에 앞서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기쁨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에서 이 여인이 그토록 노력을 했으니 당연히 그것을 찾아서 기쁨을 누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앞서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노력한다는 것을 노력하기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잊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바닥을 쓸고 짐을 뒤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일을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찾으며 내가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여인은 특별한 여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여인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우리가 만약에 그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이야기에도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잃어버림을 기억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기쁨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잃어버림은 언제나 기쁨을 함께 동반합니다. 그것을 다시 찾을 때의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내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다시 찾은 기쁨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다시금 깨닫고 해나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시금 기쁨이 넘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나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나는 말씀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삶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은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다라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의 이웃들과 소중한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잃어버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내 자신의 잃어버림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을 떠난 사람에게 다시금 주님께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찾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금 찾기를 원하는 그러한 노력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보여주는 그 열심처럼 잃어버린 것을 찾고 난 후에 우리의 일상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여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열심을 다하여 노력을 다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 그것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우리가 그것을 찾지 않으려고 할 때, 그것은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일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잃어버린 게 있지만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찾고자 할 만큼 그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없기 때문. 그러니까 없기 때문이거나, 혹은 내가 그것을 대체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찾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잃어버린 물건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것. 누구나 다 한 번쯤 다 이거 잃어버려 봤습니다. 뭘 잃어버렸을까요? 우산. 비 오는 날 특히 우리는 우산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우산을 잃어버리는데 그 우산을 다시 찾으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가격이 싼 우산일수록 더욱 많이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비가 가장 많이 오는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가장 많이 우산을 잃어버립니다. 가장 우산이 필요하지만 그때 가장 우산을 많이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우산을 가지고 가서 우산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산을 잃어버릴 때는 내가 우산을 쓰고 있다가 해가 떴을 때, 우산을 쓰고 아침에 집을 나왔는데 밤에는 비가 그쳤을 때, 그때 집에 돌아왔을 때 우산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 우산이 엄청나게 비싼 한정판 우산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 우산의 손잡이에 다이아몬드가 하나 박혀 있어요. 그러면 그 우산을 쓰고 나갔다가 그 우산이 어디 있나 수시로 확인하지 않을까요? 편의점에서 3,000원짜리 사는 그 우산이야. 편의점에서 사는 그 3,000원짜리 우산이야. 내가 어디다가 두고 갔든 잃어버렸든 집에 있든 필요할 때 있으면 그만이고 없으면 다시 사면 그만입니다. 편의점에서 산 3,000원짜리 우산이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속상해하거나 아까워하지는 않습니다. 다음번에 비가 올 때 우산이 없으면 낭패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사면 되니까요.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박힌 우산, 유명한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해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을 위한 우산, 그런 우산이라고 한다면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가 나겠죠. 이 우산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우산인데요? 전 세계에서 디자인한, 전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우산입니다. 그 우산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우산입니다. 그 우산 좀 찾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것을 대신할 우산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잃어버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대신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을 대신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화폐의 단위는 최근까지도 사용되는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드라크마는 고대 그리스의 화폐이자 유로가 통용된 2002년에는 사용됐던 현대 그리스 통화로서 이제 고대 헬라권 문화권 안에서 따지게 되면은 이 드라크마가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로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할까요? 일용직 노동자 하루 일당 한 10만 원, 15만 원 친다라고 한다면 10드라크마라고 하면은 한 150만 원, 100만 원 정도 하는 금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깝겠죠. 10개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아깝겠죠. 온 집안을 뒤지고 찾을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찾는 모습을 보면은 단순히 그 10만 원짜리 지폐 한 장 잃어버렸다고 그것을 찾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10만 원짜리 지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억울하고 안타깝긴 하지만 그것을 찾다 못 찾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포기합니다. 10만 원짜리 아깝긴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면 포기를 합니다. 침대를 들어봤는데도 없고 오늘 입고 나갔던 옷도 없고 아무리 집안 구석구석 찾아봐도 없으면은 우리는 한 4-5시간 찾다가 포기합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다른 더 생산적인 것을 하고 말지, 언젠간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 대략 10만 원 정도의 돈이겠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드라크마, 이것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의 여인들에게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그 금액은 매우 그 특별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죠.
열 드라크마는 여인들의 자랑거리이자 결혼 생활의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결혼할 남성이 여성에게 주는 일종의 사랑의 표시였고, 그렇게 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빠졌을 때 그것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10개가 다 있을 때 그 조건이 성립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 의미가 상실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개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이혼의 사유 정도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물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집에 빚이 많아서 물건을 차압당해도 이 열 드라크마는 가지지 않고 남겨놨고, 여인들은 이 드라크마를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여기며 잘 때조차 소중히 간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화를 들었던 예수님, 이 예화를 이야기했었던 그 주님 옆에 여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의 곁에는 언제나 여인들이 많이 따랐으니까요. 그 여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열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기겁했겠죠.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다니, 그거 무조건 찾아야 하는 건데 어떻게 할까? 우리 역시 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열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매우 초조할 것입니다. 명절날 잃어버리는 그 세뱃돈이나 아니면 내가 잃어버렸던 그 10만 원짜리의 그 수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것 가운데 그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찾아야 한다는 부분이죠. 10명의 아들이 있는데, 10명의 아이가 있는데, 내가 10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놀이동산에서 엄마 손을 놓치고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그 아이를 언젠가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언젠간 돌아오겠거니 하고 다른 9명을 잘 돌보고 있을까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것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잃어버렸을 때와는 그 잃어버림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잊고 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잃어버림의 그 안타까움과 그것을 대신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그것은 우리에게는 10만 원의 가치일지는 몰라도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가치를 지닌 물건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단 하나의 한 줄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심적인 상태와 노력은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그 심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평범한 가정에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바닥을 쓸어대면서 난리법석을 칩니다. 먼지가 엄청났겠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대리석 바닥도 아니고 장판이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흙바닥에서 이제 많이들 생활을 했는데 바닥을 쓸고 침대를 뒤집고 온 집안을 다 뒤질 때 엄청나게 많은 먼지가 났을 겁니다. 그 먼지를 뚫고서 등잔을 켜고서 집안을 구석구석 찾습니다. 등잔은 그냥 켜지나요? 등잔을 켤 때는 기름이 필요하죠. 기름을 소모를 하면서까지도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먼지 나죠. 기름 아깝죠. 만약에 그것을 찾고자 할 때 그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그렇게 찾고자 했을까요? 이 여인이 그토록 열심히 찾아냈을 때 결국에는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게 되었을 때 가지는 그 기쁨은 그렇기에 큰 기쁨입니다. 그냥 10만 원짜리를 찾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웃들을 부르고 친구들을 부르고 내가 잃어버린 10만 원 찾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반드시 찾아야 하는 그 물건을 다시 되찾았기에 이 여인은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불러서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라고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드라크마를 찾은 그 여인의 기쁨은 바로 절실함으로부터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절실함을 가지고 있을 때 잃어버린 것을 찾은 자의 기쁨을 우리는 함께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려야 이토록 간절하게 물건을 찾는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이토록 간절했습니까?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이토록 간절했습니까? 내가 회사에 가져가야 하는 중요한 서류를 집에 두고 갔을 때
이토록 간절했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그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내가 그토록 큰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생명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집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조차보다 못한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집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침대 밑이고 이불 속이고 냉장고며 다 뒤지면서 찾는데, 정작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간절함도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기쁨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은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다시 찾음의 기쁨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자를 찾는 그 기쁨,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통하여서 주님을 모르는 자, 주님을 떠난 자들을 찾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알기를 원한다면 나 또한 그러한 절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을 모르고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영원히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간절함을 바라보며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오기 전에 드라크마를 찾아야 한다. 누군가 자신이 가진 그 드라크마를 가져가기 전에 그것을 찾아야만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큰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내가 잃어버린 주님의 그 명령을 다시금 기억하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는 큰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께서는 그날이 도적같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남은 시간이 많이 있다라고 여유를 부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끝없는 절망과 후회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이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찾음으로써 큰 기쁨의 잔치를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벌입니다. 만일 이 여인이 자신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잔치는 자신을 찾아온 그 신랑 앞에서 치러지게 될 슬픔과 애곡의 자리로 바뀌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는 기쁨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그러나 반드시 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반드시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게 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님을 인도하고 그들도 또한 함께 나와 같은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